사도행전 3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오가던 사람들이 전부 그 예루살렘의 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동쪽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회람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중요한 것들 모임을 갖기도 했던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오래 봐왔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래서 평생에 성전 입구에서 구걸로 먹고 살았던 한 거리인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걷고 뛰고 이게 한 번 걷고 뛴 게 아니라 아마 사방을 뛰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리를 높여서 막 주여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고서 저게 누구야 그러다 경악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일이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나오던 사람도 모였을 것이고 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나중에 5천 명이나 이것으로 믿게 됐다는 거 봐갖고는 아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뭐야 막 몰려들면 뭐 문제야 이러면 모여드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걸 보니까 막 입소문이 나서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놀라게 했던 이 사람이 어디 갈릴리 촌사람 같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무서웠고 떨리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그냥 옷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꿈에서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걷고 뛰고 이렇게 하던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돈이나 좀 줄까? 옷을 보니까 돈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평생의 은인이에요. 마치 구원자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탁 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도 못하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를 반겨줘도 눈은 웃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잖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반갑게 맞아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해도 막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고 애착이 그를 꽉 붙잡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전직 안진뱅이 거지였던 이분은 이렇게 꽉 붙잡던 이유가 혹시나 이분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또 자기가 주저앉아서 마치 잠깐 꿈을 꾼 것처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을 아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떠나가고 멀어지면 또 다시 자기는 힘이 쭉 빠져서 다시 안진뱅이로 이런 것은 아닐까, 다시 꿈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놔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꽉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거지의 이런 행동을 보자 사람들은, 막 몰려든 사람들은 드디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해봐요.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저 좀 봐봐요. 그냥 이렇게 쓱 잡고 있어요. 아니, 너무 간절해, 감사했든지, 또는 너무나 이게 이렇게 두렵고 또는 뺏길 것 같았든지, 잡는 포즈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잡았을까요? 너무 간절하게 꽉 붙잡지는 못했으라도 간절한 모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거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게, 아니 이들이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하게 했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렇게 봤을까요? 막 뜨거운 눈빛으로 봤을 겁니다. 뜨거운 눈빛으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아픈데, 우리 저쪽에 우리의 삼촌도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정말 마치 이렇게 기적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뜨겁게 이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 뜨거운 눈빛에 대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질문의 형태로 응답을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 형태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왜 놀랍게 여기다니? 이게 놀랄 일이 아니면 또 이게 뭘 놀랄 일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사에 무슨 서커스가 있었겠어요? 마술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니까 그 말에 더 놀랐을 거예요. 이게 안 놀라면 도대체 무슨 말로 놀래? 이러면서, 그렇죠? 아마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건 수사법인데 왜? 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고 생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놀라다니?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게 놀라운 일이야? 이런 생각과 함께, 아니 그렇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더 엄청난 어떤 것이 있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까, 본능적으로.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니까 이 놀랄 일이 아니고 그럼 엄청난 일이 더 있다는 얘기야? 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가 예전에 창립 기념일 때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너무 신비롭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면 은근히 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알지만 은근히 좀 즐기면서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보느냐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공이 초점이 시각이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말이야.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냐? 그럼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난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의문을 만들어 놓고 13절에 이제 그 진짜 비밀을 13절 이하부터 26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밝혀지는 비밀. 사람들이 막 모여서 했는데 왜 이걸 큰일처럼 생각해? 왜 우리를 주목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게 한 다음에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비밀에 대해서 듣기 전에 오늘 본문이 가진 중요성과 특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13절에서부터 26절에 이르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의 설교와 함께 초대교회의 설교의 아주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그 역사적 자료가 거의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교문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서 초대교회의 설교는 뭐를 전했고 어떻게 전했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의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핵심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알게 될 거예요. 둘째는 설교의 배경인데 우리 앞서 2장은 좀 오래 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막 놀라서 모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의미인지 들려주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도 동일한데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막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이제 자세히 그 비밀을 밝혀주는 일이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2장에서도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술. 오늘 3장에서도 사건 그것에 대한 진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복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득 저는 오늘 이런 구조를 보다가 오늘날에도 좀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과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막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안전뱅이한테 일어나 막 이런 사건이거나 막 그냥 뭐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적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삶, 이들의 언어, 이들의 모든 모습으로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가 뭐지?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건 뭘까? 이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성도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도대체 너는 왜 갑자기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을 소망하기에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들에게는 삶이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에서도 그렇게 거부하고 도대체 주일이든 뭐든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런 어려운 길을 살려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뭐가 달라요? 우리를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 속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달라요? 예수님 믿는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면 사실은 전 누구보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전 누구보다 남 정다는 사람입니다. 전 누구보다 함부로 하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우리의 변화는 놀라운 비밀들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의 비밀. 왜 놀라지?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아직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뻐해? 도대체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 물어볼 때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들려줘야 될 텐데 이제 우리 그 비밀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 비밀은 바로 13절에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행하였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 이것들을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 우리가 아니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뒷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우리 한번 13절 후반부부터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분을 통해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 메시아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너희가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즉 죄 없고 순결한 일, 죽을 이유가 없는 일을 너희가 거부하고 오히려 바나바라 하는 살인자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막 주목해 있었고 무슨 일인가 기굴이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냐? 아니,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어 그분을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듣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던,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으니 죽었었겠지 했던 이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바로 너희가 그를 거절하고 그를 죽게 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두려움이 와요. 저는 우리 중등부도 있지만 뭐 하나 지적하기가 부담이 돼요. 너네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런 거조차.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들의 잘못, 허물들이 드러날 때 이렇게 두려워지고 마음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마음이 그들이 두려워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 여기 14절부터 읽읍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분을 거절했는데 이 분의 정체가 생명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압니까?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이분이 생명을 만드시고 이분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분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게 바로 생명의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학에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면 언제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로 여기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면 대부분 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창조의 일이 아버지 혼자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들려줘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 있으라 명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시작. 1장 1절부터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빛에 있으라 명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그 창조의 일을 실행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서양화에 든 것처럼 긴 머리를 기르시고 허름한 옷과 초라한 모습으로 신발도 보면 샌들 같은 걸 신고서 이 땅에서 아주 고되게 사역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진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한 분으로서 생명의 창조주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아멘. 디도서 2장 13절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나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단지 유다의 후손으로 요셉에게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산 이런 방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의 근원,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의 근원, 이것을 온전히 알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요,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종이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시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말한 것보다 더 경악스럽고 두렵고 놀라운 말을 뒤이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는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연약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뭐라 했죠? 바나바를 살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그분을 거절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서희, 은하, 뭣도 모르고 아빠, 엄마가 외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 사람 죽여요. 막 그리고 와서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막 이렇게 멀리서 애들은 물론 못 보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진짜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고 흠도 죄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였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에 참여했다. 이런 일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고 거절하고 내가 홀로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요 내가 주권자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의 십자가란 책을 보면 십자가에 갔던 로마 병정이든 그 사람을 외치던 사람이든 우리가 바로 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진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려 할 때 우리가 생명의 주를 향하여 그러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죄인들은 이 생명의 주를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주세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계속해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바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믿기를 거절하고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죄가 있음을 죄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축복해요. 자, 그러나 죽음이 이분에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이분에게 종말이 아니었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처럼 진실로 사망은 이 생명의 주를 죽음 앞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말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라는 걸 들었죠? 부활은 하나님이 이분의 죽음에서 살리심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하고 확정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왕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선포한 그런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농담인데 예전에 제가 몇 번 썼던 일인데 어떤 수요일 날 밤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막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 회중들 앞에 다 이렇게 모습을 들으면 그래, 내가 살아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그냥 말만 선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 하니까 충격을 먹어갖고 심장마비가 하고 쓰러지셨다라는 예화인데,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를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임을 여러분들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분은 살아계시는 그런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주이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자의 이 다리를 한 번도 걸어서 마치 장식처럼 달려있던 이 사람의 이 다리에 힘을 줘서 걷고 뛰고 달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장식처럼 달려있던 이 다리가 갑자기 뻘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다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만드신 이에요. 그런 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의 다리를 낫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기적이겠어요? 기적일까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을 만드신 이요 온 우주 만물이 무에서 있게 한 그 생명의 주시라면 키껏 다리 하나 난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왜? 생명의 주가 하신 일인데 심지어 돌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행하신 일인데 기껏 멈춰있던 다리, 장식처럼 담겨있던 다리, 힘이 없던 이 다리, 이 하나 다리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분이 바로 이런 생명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생명의 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분을 믿는 이들,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주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단지 죽어있는 다리가 살아나는 것, 단지 죽어가던 육체의 몸이 살아나는 것, 이 정도만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이신 줄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 그 지옥의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이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이라는 참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이심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것과 같았더니 아니라 죽었던, 시제가 중요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이들에게 생명의 주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비밀을 밝힙니다. 생명의 주,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종종 죽어있는 과거의 인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만물에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존재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분은 다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의 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을 찾는 자들,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의 둘째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생명의 주를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듣기만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생명이 참된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생명의 주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